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에 행하신 이 주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앞에 긴장하고 깨어있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사랑과 구원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소위 말하는 비아 돌로사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그리고 정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마치십니다. 그 전날 밤입니다. 6월절 전에, 내일이 6월절이고 오늘 6월절 전날입니다.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1장서부터 우리 지금 13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사명이 완성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언제 넣었더라고요? 언제? 벌써.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이 가롯 유다는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는데요. 이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이 소위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육체라고 해요. 육체. 그 육체의 세 가지 요소가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색의 자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이 굉장히 강해요.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조, 철학, 풍조, 그리고 세상의 인기, 이런 것들이에요. 모방하는 거. 못 벗어나요. 요즘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굉장히 많이 언제는 Y세대, Z세대, MZ세대, 요즘에는 무슨 세대예요?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마치 그게 그 시대의 진리인 것처럼 강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고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육체와 세상 배후에서 강력하게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 감각이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할 때 사용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세상과 육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악이에요. 그 벌써 사실 다른 12제자,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이 사단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서부터 요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게 꽤 오래됐어요. 이 판다라는 것은 물건 매매하듯 시장에 물건을 내놓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판다라는 것은 뭐냐면 넘겨주다 또는 배반하다. 배반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뭐죠? 1절에 사랑, 2절에 배반. 이게 소위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아주 그야말로 전형적인 삶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사랑하되 배반당할 수 있다. 배반당해도 사랑은 받는다. 나도 사랑하지만 나도 배반당할 수 있다. 여기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그리고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사랑인데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현실적으로 승화시켜요.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승화시킨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야. 인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가페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는요, 달라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소위 스토르게 달라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와 달라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 했나요? 스토르게. 그 다음에 소위 대상에 대한 강력한 가치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력을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라고 해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거부해도 나는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여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그분의 결정 앞에 그분은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글자 그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충분히 그 사랑이 너무 충분하다, 극진하다,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없다 라는 그 의미가 끝까지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영어로 기록되어 있죠. full extent, 충분히. 그 다음에 to the very end, 영원토록이에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질문하면 금방 그러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에요. 근데 나는 날 사랑한다는 말 맞아? 라는 의심을 가지면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불행 쪽으로 몰아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분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열려져 있는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억지로 갖다가 사랑을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거절하지만 억지로 갖다 맡기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요.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세요. 그리고 저녁 삽쓰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겉옷을 벗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사랑을 하는 이 모습이 저녁 드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뭔가 일어나죠. 그리고 다이아에 물을 뜨셔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풀어서 닦으세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누구 차례가 됐냐면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시몬에 와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뭐야? 진짜 씻으려고 해요? 이 말입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예수는 이미 발을 씻으시는 그 의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 그 전에 그러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 돼.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자녀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언제 알아들어요? 장가 가서 자신감은 알아듣죠. 알아듣나?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너 나하고 상관없어도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에 제 발을 씻는다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좀 씻어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좀 씻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네 몸이 이미 온 몸이 깨끗하다 이거야. 그런데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신 거예요. 배반할 자가 누구라. 그러니까 이 발 씻는 사건이 이게 깨끗함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냥 보통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손하고 발을 씻는 게 언제냐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두세 통 되는 물 항아리가 문 밖에 있잖아요. 거기서 씻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엉뚱한 질문을 받지만 거기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들은. 그런데 다는 아니야. 그래서 팔자를 아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생과 준대. 진짜 그렇다.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선생이고 주다, 주인이고 또 너희의 선생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향한 것은 너희로 내가 향한 것을 보고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주 또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보실까요? 16절, 17절. 이 복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뭐냐? 예수님이 선생과 주로서 행하신 그것을 의미를 알고 그 알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이 행하신 소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이게 복된 삶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이제 씻음이 발을 씻어주는 게 있고 온몸을 씻어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씻음이 있어요. 씻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몸을 씻는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살아오면서 그 삶에 묻어있는 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씻어내는데 두 가지, 발을 닦는 것과 온몸을 닦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온몸을 닦는 것은 뭐냐? 여기 제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게 온몸을 닦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제사함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신목욕이에요. 이런 사람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육체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뭐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이지 않던 내 삶 속에 묻어있는 이 죄를 떨어내야 돼요. 이게 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백이다라고 하죠. 회개하는 것, 이게 전신 목욕이에요. 온몸을 닦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 내 몸에 묻어있는 먼지와 죄를 떨어내는. 그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람이 뭐냐? 두 가지예요. 전신 목욕과 부분 목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정체예요. 가장 큰 정체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제가 모셨던 그 회사에 사장님이,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잘하시면서 교장 선생님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훌륭한 교훈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착하고, 둘째는 바르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야말로 모든 부모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기대는 착하고 바르게죠. 정선아, 착하고 바르게.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대.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다른 자기 자식들에게는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굳세게. 그 사장님 모시고 회식할 때는 맨 마지막에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 pom에서를 해요. 뭐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같이 마지막 공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착하게, 그러면 착하게, 바르게, 굳세게. 이 세 가지가 저 회식 끝나는 사인이에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착하고 바르고 굳세게 사는 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격려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핵심 정체입니다. 애들을 보면 애들이 부모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선물. 어렸을 때 장난감, 용돈. 이 돈의 가치를 애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아이들 마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선물과 용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맛을 들이게 하면요, 나중에는 남는 게 뭐냐? 돈과 선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용돈과 선물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필요할 때 줘야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해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근데 이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보여준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일단 겉옷을 벗어야 돼. 폼 잡고 사랑하는 거. 자기 이 옷에 이 양복을 입고 있으면 여기 사랑을 표현하다가 이거 더러워질게 못 벗죠.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벗어야 돼요. 벗어놓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을 둘러야 돼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낮은 자세로 대야에 발을 담그고 씻어야 돼요. 숙여야 돼요. 벗고 두르고 숙여야 돼요. 이게 사람이야. 입을 거 다 입고 걸칠 거 다 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벗고 두르고 숙여서 사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갖고 지위가 있으면 숙이려고 하는 것보다 목에 힘을 줘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은 벗고 두르고 숙이시고, 겸손과 섬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복된 삶이다. 근데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됐느냐?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막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소리, 이게 톨스토옙스키에 나오는 건가요? 죄와 벌이 나오는 건가요? 참새가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생각이 여기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 생각을 그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영국의 그 의사인데요, 사회운동가인 사무엘 스마이스. 생각이 뭐를 낳아요? 행동이 습관, 습관이 성품이 인생.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이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뭘 담느냐 이거예요.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여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 맡았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요, 이제에 밝은 사람이 몇 있죠? 가룟 여자 말고도 마태가 그래요. 세리, 또 누가 있냐면 빌립이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쟁쟁한 소위 이제에 밝은 이 두 제자를 제주고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일을 해요. 아무도 가룟 유다가 마귀가 돼서 예수님을 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서로 의심하잖아요. 난가? 여기 본문에 13장에 보면 적어도 4번 정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요.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이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시편 42편은 내가 신뢰하고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신뢰했어요. 같이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다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나누다, 삶을 나누다, 교제하다, 친밀하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었어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뒷바질하죠. 그 말이 뒷바질한 거예요.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세 번째가 이거예요. 소위 그가 받은 은혜, 사랑, 교제, 소위 이거를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애원망덕,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자가 부모인데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더 이상 그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에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 중에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없어요. 유다의 뜻이 찬양이에요, 찬양. 요즘 우리나라 그 소위 그 신앙인 중에 자녀를 하면 찬양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김찬양, 이찬양, 박찬양이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럴까는 못해요. 찬양해야 마땅한 사람이 배신자로 낮은 지금. 왜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여기 이제 너희 중에 하나를 팔리라니까 제자들을 썰어보시면, 근데 그때 이제 요한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좀 더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거기 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요. 머리짓. 여러분 머리짓할 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뭐 머리짓 안 해도 뭐 눈짓만 해도 되잖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머리짓으로 이제 대화를 해요. 누군지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머리짓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떡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줘요. 이거 요한은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떡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너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에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떨쳐버려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속에서 키워요. 소위 의심이나 상상을 키우는 사람들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각을 부풀리다가 결국 그것이 폭발해버려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빨리 던져버리는 게 좋아요. 현실은 힘들어도요, 생각은 딱 고정시켜야 돼요. 누구한테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니까 아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앉아버려요. 왜 배반해요? 사단에게 자기 인생을 허락한 거예요. 이 초반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또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오면요, 부정적인 생각은 일단 쫓아내야 돼요.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거 없는 낙관은요, 현실적으로 바로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바로 본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다가 자기 인생을 사단에게 내어맡긴 거예요. 이게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것을 사단으로 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택하세요. 한평생 살 동안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사단에게 자기 인생을 내어맡긴 이 가룟 유다, 이 30절 보면 뭐예요? 30절 조각을 받았어요. 거기 머물러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지 않고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왜 찾아오느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밤, 내 삶의 밤,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둠에 속한 영이 내 삶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빛 가운데 사십시오.
사랑의 주님 나를 초청할 때 그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때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려는 그 유혹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 예수의 사랑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 가면 벗어야 돼요. 제자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를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자기를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저질렀던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 자기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자기 의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요. 가면도 벗고요. 자기가 세운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모래성이나 모래성 쌓지 마세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가면을 벗고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라.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이 가룟 유다 이 두 모습이 어쩌면 우리 속에 공존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가룟 유다의 우선 가면을 벗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